12장은 그때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 항상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때에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도 앞에 부분이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때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앞부분이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나오는 용어가 아니니까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옛날에 성령 받을 때 주셨던 성령, 그 선물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주시더라. 그걸 보고 했을 때, 아,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더 흥왕하고 말씀이 더 전파되고 은혜가 더 충만하고 이제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 헤롯이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니까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 죽이게 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첫 번째 사도. 더 이상은 뭐 거칠 것이 없다. 복음이 막 흥왕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는 시기에 닥쳤던 고난, 역경, 시험.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금을 했다가 유월절이 지나면 끄집어내서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전날, 이제 내일이면 죽는 날, 그날이 되었을 때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 이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두 명의 군사들 사이, 그리고 옥 문을 지키고 있었던 두 명의 파수꾼 있었는데, 그리고 손은 착고에 다 묶여 있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치고서 일어났더니 옷 입어, 그리고 허리띠에 신발도 신어. 그래서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가는데 이게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환상인가 하는 거죠. 이거 환상 보는 것 같아요. 진짜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리로 나와 보니 환상이 아니라 진짜인 겁니다. 베드로는 자다가 자기가 뭔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고 있었는데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게 해서 옷도 입히고 허리띠도 매고 그다음에 신발도 신으라 그래서 신고 따라오라 그래서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가보니 환상인 줄 알고 갔는데 꿈꾸나 싶었는데 딱 깨보니 거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신이 딱 들었어요. 정신이 들고 보니 환상인가 했는데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깨보니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 거리로 나와 있어요. 그때서야 고백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 두 번째,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두 번째, 유대인의 기대에서도 벗어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를 기대하고 있은 적도 없다. 보세요.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사도가 얼마 전에 죽었으니 예수님은 당연히 가셨고 야고보도 죽었어요. 다 죽었으니 나도 죽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구원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런데 깨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그래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유대인의 기대에서도 벗어나게 하셨다. 베드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것이 없는데 이 작품이 누구 작품이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기대에서도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요. 베드로가 한 거는 없어요. 그걸 벗어나게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고서 그가 찾아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이제 설교랑 상관없이 성경 공부 약간 하면 마가라는 요한,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집, 거기가 다락방인데 그게 초대교회가 생긴 곳이죠. 거기를 갔더니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럼 보세요. 12절에 중요한 걸 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앞부분을 볼 때도 봤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다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베드로를 놓고 교회가 뭐 했느냐?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기도가 계속 기도가 가다가 베드로가 지금 놓였잖아요. 베드로가 이제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지금도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노인 줄을 모르고 뭐 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가 할 것이 참 많은데 진짜 많아야 할 것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교회의 기본이 뭐냐면 기도하는 공동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공동체.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공동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러면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하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고요. 뭐 베풀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때에 따라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큰 고난 가운데 있으니 지금은 뭐 하는 때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은혜를 간구하는 공동체 맞아요? 은혜 간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놓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구원해 주옵소서. 곧 있으면 큰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 구해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 해도 안 해도 되잖아. 지금 베드로가 놓였으니까 그 기도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는데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놓인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신다. 그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5절과 12절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5절과 12절이. 5절에는 감옥에 있을 때, 12절은 이미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는 똑같이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진짜 더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보면서 이거 배꼽을 잡아야 되는, 이게 뭐야 싶어요. 그게 나와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려요.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막 나갔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그랬는데 들어보니 이게 베드로 목소리네. 베드로 목소리. 그럼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랑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베드로 목소리가 너무 막 다급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문 안 열어준 다음에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15절 보세요. 그걸 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야, 너 미쳤어.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배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 미쳤어. 이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지. 여기서 문을 왜 두드려? 베드로 지금 여기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해. 지금 군인이 지켜. 군인이 네 명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그것도 네 조가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지키고 있어. 베드로가 뭘 나와? 미쳤구나 그랬더니 진짜라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그럼 그게 천사야.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가 온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놓고서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 설교하면서 가끔 뭐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해서 가서 보니 그 교회 주위가 다 술집이어가지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다 없애주옵소서, 망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둘 망한 거예요. 망하니까 이 술집 사람들이 연합회를 해가지고서 고소를 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망하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무시할 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 계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무당들이 새벽 이 굿이 앞에 있으면, 굿이 잡혀 있으면요, 대굿, 그것도 대굿이 잡혀 있으면
훨씬 더 하는데 일단 굿이 잡히면 무당들이 새벽에 그 한 일주일 전부터요 굿 위에서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요. 산에. 그래가지고서 밤새 치성을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새벽에 동 트는 동을 본다고요. 무당들이. 그러면서 가면서 항상 뭐라 하냐면 영험하게 이번 굿에서 그 영험을 내려달라고, 점괘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무당도 자기 신을 보고서 새벽에 동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면 자기 신이 역사할 줄 알고 기도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분. 그런데 기도해놓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만 하죠.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옛날의 성경은 찾을 것이요, 지금 성경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하면 주신다.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구하면 뭐 하라고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해놓고서 잊어버린 거예요. 16절 볼까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이렇게 돼야지 맞죠? 문을 두드리기 그치지 하니까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죠. 두 가지. 첫 번째, 로데가 와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달려나가죠.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를 보고 놀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선포해야죠. 두 개가 달라져야죠. 근데 베드로를 보고 놀라잖아요. 야, 베드로가 진짜 왔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야 조용히 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이렇게 여기다 손 대고 조용해. 조용하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자, 무슨 말을 했느냐?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해줬어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자, 그러면 옥에서 나오는 일을 얘기할 때, 야, 내가 어제 저녁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구해줄게 그러시더라. 그래 내가 믿고 잠자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내가 했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더라. 자고 있는데 어깨를 툭툭툭툭 쳐. 그래 날 보고 옷을 입으래. 그래 내가 이렇게 옷을 입었지. 근데 내가 꿈꾸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나와 보니까 손에 있던 것이 다 풀렸어. 그리고 내가 나와 보니까 거리로 나와 있는 거야. 거리로 나와서 그때 깨달아 보니 천사가 떠나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내가 와서 보니까 너희들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 너희 기도 소리가. 고맙다고도 얘기하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했다?
하나님 하셨다.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데려가셨지만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요. 베드로는 아직 멀었어요. 어디 가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디서 죽어요? 로마에서 죽죠. 로마에서. 아직 멀었어요. 18절 볼게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해요. 여러분 보세요. 19절도 보세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군인들은 옆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분명 지켰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없어졌는데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헤롯이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헤롯이 죽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24절 보세요. 24절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교회가 언제 더 흥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그때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때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러면 교회는 말씀으로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 많고 뭐 행사 많이 하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교회는 흥왕하여서 더하더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흥왕하고 더욱더 믿음이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전날 밤 베드로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우리 최성심 권사님 오랜만에 새벽제단 나오면서 새벽제단 나오시기 너무나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새벽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물 드리는데 권사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마음을 받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아드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끊임이 없고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주어진 것처럼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님네 가정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끝까지 건강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저녁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그래도 조금씩 낫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번 주에는 같이 얼굴 보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 흘릴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 투병하시는 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발을 주셨으므로 이 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걸어 다니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입 주셨으므로 이 입 가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의 여러 문제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가정마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교회를 지키셔서 교회가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교회, 사람의 목소리는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내는 교회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얼굴 찌푸리지 아니하고 좋은 말하고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